마가복음에 나타난 12제자의 모습은 오랫동안 관심과 토론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12제자의 모습은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12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자들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교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로 묘사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무지한 자들이었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간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비겁한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12제자의 이런 이중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위든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마가복음을 연구한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 단계에 걸쳐 변화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무지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후 많은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고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한 예가 예수님이 광풍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던 표적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셨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본 제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바다의 파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 표적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바로 눈치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무지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이자 참다 못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셨다고 합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셨다고 합니다.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이 위든이 말하는 첫째 단계입니다. 둘째는 오해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무지했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즉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습으로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메시아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기 때문입니다. 항변하였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인데 그 뜻은 꾸짖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질책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책망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책망하셨다는 말도 헬라어로 보면 에피티마오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 똑같이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메시아는 세상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소망하던 다윗 왕국을 재건할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다윗과 같은 한 명의 인간으로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오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높으냐고 다투었다고 합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내가 서열 1번이다 하면 다른 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내가 1번이다 하고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였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을 예고했을 때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와서 자기 형제 중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은밀하게 청탁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데 높은 자리가 웬 말입니까?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철저히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위든이 말하는 둘째 단계입니다. 셋째는 배신의 단계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비열한 입맞춤을 하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 고초를 당하실 때는 제자 중의 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하건대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3번씩 부인한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는 12제자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12제자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은 오직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같은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 곁에는 두 부류의 제자들이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한 부류는 12제자처럼 제자라는 칭호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과 3명의 여인들처럼 제자라는 칭호는 없었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제자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요한아, 야고보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그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따랐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2제자는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다투고 청탁하는 데 열을 올렸지만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섬겼다고 하는 것은 시중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제자는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골고다 언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례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12제자입니까? 아니면
여인들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현장에 12제자는 없었습니다. 오직 여인들과 백부장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도 12제자는 없었습니다. 여인들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더욱 주목할 것은 마가복음의 서두에는 12제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만 마지막에는 12제자의 이름은 없고 3명의 여인들 이름만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제자는 12제자가 아니라 이 여인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12제자를 가리켜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12제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도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12제자가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사도입니까? 12제자입니까? 여인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여인들 외에도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감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지실 때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들렸던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구름 속에서 들렸던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 가운데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제자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은 12제자가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고 예수님을 오해했고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본 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12제자입니까? 이방인 백부장입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표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당하시는 것도 보지 못했고, 그 사람들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백부장은 12제자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은 12제자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스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2제자는 스승의 뒤를 마지막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모두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와서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12제자입니까? 여인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이익이나 챙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리사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언젠가는 12제자처럼 예수님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참된 제자란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좋고 예수님의 은혜가 고맙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참된 제자는 12제자가 아니라 그 당시 멸시 천대받던 여인들과 이방인 백부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모두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인들처럼 이방인 백부장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여 따르는 그런 사람임을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주님의 말씀 귀담아 듣고 새기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